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요. 그리고 요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은행에 돈 안 빌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돈 좀 빌려주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는 싶지만 내 형편도 넉넉하지 못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돈을 좀 많이 빌려주어 본 사람들은 빌려준 것을 다 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더 누가 뭐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마음이 더 닫혀지지요. 이 돈 문제, 금전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의 관계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렵고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금전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7년이 되면 빚을 면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제년이라 그러고요. 넓게 보면 안식년의 규례입니다. 가난 때문에 어떤 큰 일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에 영원히 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면제년 또는 안식년이라고 그러고 있죠. 성경에 안식년과 희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매해 7년째에 다가오는 해를 안식년이라 말하고요. 희년은 그 7년이 7번 반복된 후에 이어진 다음에, 즉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희년은 몇 년마다일까요? 50년마다 있습니다. 이 안식년의 특징이 있어요. 매년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데 이 7년째 해는 땅을 일구지 못해요. 사람도 쉬고 땅도 쉬는 거죠.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예배하는 것처럼 땅도 6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한 해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땅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한 해 동안. 그거는 누구나 와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내 땅이어도. 예. 그리고 빚을 면제해 줬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같은 동족에게 빌려준 그 빚을 얼른 갚으라고 독촉하지 않고 그 빚을 없애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의 종은 이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다시 새롭게 네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놔주었습니다. 이 안식년은 땅과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요. 희년은 50년마다 있습니다. 이때는 온 땅의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죠. 자유의 해입니다. 이때는요, 이 안식년과는 또 다르게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 토지를 팔았어. 내 땅을 팔았어. 근데 50년째에는 그 판 토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 가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주인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다시 그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땅도 그 해에는 쉬고요. 한 세대에 한 번 정도지요. 그렇죠? 50년이면. 요즘 100년이니까 두 번 올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았으니까요. 한 시대에 한 번 큰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에게, 땅에게, 민족에게. 그러니까 영원히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고 영원히
종살이가 되물림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팔았던 땅이 내가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50년째 되면 다시 그 땅도 돌아오고 나도 종에서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년과 희년의 개념이었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요.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내가 내 돈 빌려줬는데 7년마다 그 돈을 내가 달라고 하지를 못해. 50년째 되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갚지 못해 내가 그 땅을 내가 가져왔는데 그것도 다시 돌려줘야 돼.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말라고 하니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죠.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보다 뭘 먼저 보셨냐면 사람을 먼저 보셨어요.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이 어떤 일과 사건 때문에 그리고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으로 인해 평생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까지 그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펴는 사람이 되어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무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형제를 독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돈이 필요했을 때 은행에 가지 못했어요. 은행이란 게 없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거나 뭐 가족에 큰 일이 생기거나 병들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요? 이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을 찾아가서 뭘 빌려요? 곡식을 빌리거나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한 번 빚을 지면 갚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갚기가 쉽지 않아요. 빚을 갚기 위해 또 뭘 내는 거예요? 또 빚을 내요. 그리고 또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요. 결국은 집도 자녀도 자기 역시도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논도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남의 집 밑에가 일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로 치면 소장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녀가 빚 때문에 평생을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줘야 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넘어졌다고 그 인생 전체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또 물질의 빚만 있는 것도 아니죠. 살아가면서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어떤 빚도 있어요. 마음의 빚도 있습니다. 마음의 빚도 있어요. 과거의 실수 또는 죄책감 등 마음의 빚이 내 마음을 누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도 이 마음속에 또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 또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빚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먹어갈수록 미안하단 말이 참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은 다투다가도 미안해 말이 잘 합니다. 네. 시켜서도 하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스스로 미안하다는 말을 잘 안 해요. 자존심인지 또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용서를 끝끝내 내가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면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씀하셨음에도 그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받지 못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는 세상으로 가야지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뭘 해야 돼요? 미안하다. 용서를 또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는 혹 있을지 모르는 이 마음속에 보관해둔 빈 문서가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빚이든 물질의 빚이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빚의 문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15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손보다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먼저 닫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말씀하세요. 왜요? 손이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손이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닫히면 뭣도 닫혀요? 손도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손도 닫혀요. 근데 마음이 열리면 뭣도 열려요? 아니, 손도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안 그러던가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우리의 손도 닫힙니다. 근데 마음이 열려 있으면 손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한번 도와줄 수도 있어도 계속 언제까지 도와줘야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힘들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좀 더 노력했다라면 그래도 좀 더 저기서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손도 닫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고 마음을 열고 손도 열어야 합니다. 김장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하죠. 네, 더 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김장을 하시잖아요. 왜요? 같이 도와주러 오신 분들도 조금씩 떼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마을에 내가 또 생각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그 사람 집에 좀 갖다 줘야 되고, 그래서 좀 여유롭게 해요. 내가 먹을 건, 내 자녀들이 먹을 건 미리 계산하지만 그거보다 더 여유롭게 김장을 많이들 하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그 넉넉한 그 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해 손을 펼치는 그 넉넉함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너의 마음을 닫지 말아라. 너희의 손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 큰 것을 너는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건 내놓아 좋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 사람에게 뭘 펴는 거예요? 손을 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 공감해주고 그 사람의 같이 추임새 넣어주는 것만도 같이 손을 펴주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거 괜찮냐고 안부 한번 물어주는 거 그것도 내가 손을 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가주는 것도 손을 펴주는 것이지요. 먹을 것을 장만했는데 뭐 김치를 좀 담았는데 혼자 먹지 않고 좀 나눠주는 것도 손을 피는 것이지요. 실망한 사람에게, 좌절한 사람에게,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하자, 함께 가자 라고 말해주는 것도 손을 펴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물질이나 어떤 큰 것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을 펴긴 펴는데 어떤 방향으로 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예요?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방향이 그에게 필요한 대로, 누구에게 필요한 대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나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손을 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돕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와주는 게 더 큰 도움입니다. 그렇죠?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말벗이 필요하고 병든 사람에게는 함께 병원 갈 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우실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우셨어요. 눈먼 자들에게 눈을 다시 보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펼 때 나를 향한 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펴신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받은 우리 역시도 손을 이제는 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을 펴되 세상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답니다. 그 약속을 믿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년이면 빚을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 면제년이 다가올수록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 돈을 빌려줬을 때 이제 좀 있으면 면제년인데 내가 돈을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내가 이 돈을 못 받을 수 있는데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면제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안 빌려주죠. 외면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겉으로는 지혜로운 사람, 계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을 뭐라고 말하면 악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렇죠. 이제 면제년이 다가오니까 내가 빌려주면 오히려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야. 그러니까 내가 안 빌려줘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빌렸을 때 참 어렵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면전인이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고통을 보기보다 내가 가질 손해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죠. 사랑을 베풀 때요,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3번 전화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전화 한 통 안 하더라. 나는 저 사람을 3번 찾아갔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한번 찾아주지도 않더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걸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뭐 하나 갖다 주지도 않더라. 아니, 나는 저 집, 이 집, 저 집 다 그 사람 아들, 딸, 장례며 결혼식 다 쫓아갔는데 저 사람은 우리 집 행사에 한 번도 돈 안 내더라. 없어요? 살아가다 보면 있어요. 나는 막 챙기는데 유독 안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이렇게 장부를 적기 시작하면, 그렇게 적어놓기 시작하면 서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은 나 할 때 뭐 안 왔고, 나는 갔는데 저 사람은 뭐 안 했고, 나는 얼마를 뭐 어떻게 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아이고 저거밖에 안 했고, 네? 내가 부조를 내가 얼마 없고 내가 축의금 얼마 넣었는데 쳐다보도 않고, 그죠? 서운하게 그지없죠. 물론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나 교회 재정을 관리할 때는 지혜로운 계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까지 계산하지는 맙시다. 뭐까지 계산하지 말라고요? 사랑까지는 계산하지 맙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을 계산하면 살아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당신한테 이거 해줬으니 당신 나한테 이거 해주고, 내가 당신한테 이거 줬으니 당신도 나한테 이거 주고, 사랑을 계산하면 부부가 살아가기 힘듭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간에 희생하는 그 희생을 계산하면 관계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널 위해 이것까지 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의 관계를 계산하면 관계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섬김을 계산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섬김에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 섬기는 건, 뭐 하려고 하느냐, 아이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 이것저것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섬기면 교회가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섬김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자녀의 희생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맙시다. 사랑은 계산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왕 줄 거, 주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 주기는 주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거나, 주긴 주면서 가져가는데 손이 잘 안 나죠. 겉으로는 주면서 속으로는 아까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손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도 봐요. 아이고, 네가 아까워하는구나. 아이고, 네가 아까워. 주면서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마음도 복입니다. 그 마음도 복이고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종자가 아깝다고 종자를 창고에 쌓아두기만 하면 열매가 생기나요? 아니죠. 씨를 뿌릴 때 뿌려야 하고 심을 때 심어야 열매가 납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열매가 안 나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고 손을 펴는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것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요.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더하시리라. 복을 더하시리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서로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대요. 뭔 말이에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어차피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으니 도와도 소용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도움도 나눔도 손의 펼침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이 계속 있기에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가난이 계속 있기에 그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한 번 도왔다고 끝 아니라 꾸준히 살피고 손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작습니다. 성도도 작죠. 근데 사람이 작다고 사람까지 작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손을 펴서 보여드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의 손은 내가 잡아줄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한 사람의 손은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손의 펴움을, 나눔을,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해결하려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네 있는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가진 것으로 사랑을 나누어라. 그 사랑을 계산하지는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손이 나옵니다. 하나는 움켜쥐는 손이고 하나는 펼친 손입니다. 움켜쥐는 손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없어요. 펼친 손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움켜쥐는 손은 그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펼친 손은 주기도 하고 받고 주기도 하고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먼저 손을 펼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닫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반드시 내 손을 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물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시고, 시간이 좀 있다면 시간을 내어서 또 함께 나누시고, 힘이 있다라면 그 수고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그 손의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분명히 힘을 얻습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사랑을 느낍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펼치는 손으로,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죄하는, 비판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